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저음과 낮음 되신 주,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주셨네. 너를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강신규, 박혜순 선교사님을 위하여. 둘째, 행복 모임을 위하여. 셋째, 미국과 이란의 평화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 번 내쉬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강신규, 박혜순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복 모임 가운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제각들이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 많이 원영 가운데 미국과 이란 평화를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부러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녁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욕심 속에서 살아가며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행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의 시간이 단지 절기를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둘째 주를 지나며 봄이 시작되는 계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한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삶의 무게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한 마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인 동안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살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규정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예배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계절, 저는 한 권의 책이 떠올랐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차남 이범희 변호사를 추모하여 쓴 아들아 See You in Heaven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암으로 먼저 보낸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또 거기에 담긴 여러 가지 목사님의 신앙적 고백들 그리고 아픔을 담겨놓은 책입니다. 총망받던 아들이 43세라는 젊은 나이에 먼저 보낸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다양한 글로 썼었지만 특별히 제 마음에 다가오는 글이 있었습니다. 절망 대신에 10가지 감사의 고백이라는 감사의 구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는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셋째는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는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이 고백 앞에 저는 숙연해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묻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저 또한 그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슬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쩌면 그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고난 중에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의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에게 가고 싶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그가 그들에게 가고자 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11절에 보시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 하고자 함이라. 그리고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해 너희가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 이것이야말로 고난 중에 감사를 고백하게 만드는 어쩌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이 복음의 은사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며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빚어낸 복음의 은사입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은 신령한 은사입니다. 바로 이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바울이 9절에서 이를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당장
인류에게 심판의 불을 내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이라는 세월을 길이 참으셨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내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배영진 씨라는 분은 4살 때 될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인 박미경 씨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배영진 군이 4살 무렵 자폐증 2급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난 후 어머니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아이가 낳았나라는 자문을 하며 절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모성은 이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어느 날 이 형진 씨가 달리기용 운동화를 신고 운동장을 한번 100바퀴 돌아보라고 말을 했는데 포기할 줄 알았던 아이가 정말 100바퀴를 돈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도전은 20년이라는 인내의 끝에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배영준 씨는 2001년 19살 나이로 춘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풀 마라톤 코스를 2시간 57분 7초에 완주하며 서브 3를 달성했고 2002년에는 철종 3종 경기에 출전하여서 15시간 6분에 완주하며 국내 최연소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박미경 씨는 형진이가 태어나고부터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라면서도 제가 없을 때 앞가림이라도 해놓을 수 있게 강하게 만들어놔야 할 것 같아서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고 인내로 이 아이에게 달리기를 시켰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신 분도 있으실 것인데요. 그 영화의 제목은 바로 마라톤입니다. 그녀의 인내, 그녀가 아들을 향한 사랑, 그 아들이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참고 참으며 인내하고 인내했겠습니까? 그녀의 인내가 귀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영화로 그리고 인터뷰로 남긴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인내는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내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어쩌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인내입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누르시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용서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가장 고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그 사랑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가장 견고하게 붙드는 첫 번째 은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차 아니함을 얻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목적은 12절에 나오는데,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아니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함께 곁에서 힘을 주어 견고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 위대한 사도인 바울조차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 너희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 구성원들의 70%는 노예였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고 비천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역시 아들의 임종 직전 마지막 인사였던 See you in heaven, 천국에서 보자 라는 고백을 통해서 아비로서 안위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믿음이, 아들이 그 복음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슬픔을 견고하게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또 위로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감사의 내용 중에 전 세계의 많은 기도의 동역자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그 기도와 또 많은 분들의 위로가, 성도의 교제가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차 아니함을 얻는 성도의 교제야말로 신령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안타까운 저의 어떤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일본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할 때쯤 저희 모교에 있는 정말 신앙이 좋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교회 누나가 이제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 쪽에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도착하여서 저희 모교회에 갔는데, 집에서 이제 병원에서 손쓸 방법이 없어서 이제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아마 일본에서 좀 여러 가지 지친 것도 있기도 하고, 사역하느라 지친 것도 있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이제 저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나는 누나의 아름다운 모습만 기억할래.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암 걸려서 이렇게 얼굴이 그런 모습을 마지막 모습으로 남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잔인하게도 안 찾아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서울에 왔는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섭섭해했다고. 그리고 그 누나는 천국에 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후회가 있지만 그때를 떠오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가서 참 누나 그때 우리 같이 찬양하고 서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애썼던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왜 교제를 나누지 못했을까? 지금도 후회하고, 혹 제가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 누나를 찾아가 누나 사실 내가 부족했어, 내가 실수했어 라고 꼭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정말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또한 복음의 확신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사랑을 나눌 분이 있으면 사랑을 나누시고, 기회가 있으실 때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귀한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복음의 확신이 누군가의 절망을 덮어주고 누군가의 인내가 나의 나태함을 깨우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한 피차 아니함의 신령한 인사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서로의 믿음을 통해 위로를 주고받으며 더욱 견고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승리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열매는 도덕적 수준을 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열매입니다. 신자는 두 세계를 동시에 삽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와 아직 끝나지 않는 세상의 고난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는 여전히 환난이 있고 나의 부족함과 실패가 우리를 자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톨킨의 단편 소설 니글의 잎사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제 톨킨 여러분 잘 아시죠? 반지의 제왕의 작가입니다. 반지의 제왕을 작업하던 도중에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쓴 이야기가 바로 니글의 잎사귀라는 소설입니다. 화가 니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평생 완성하고 싶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나뭇잎 하나로 시작해서 나무 전체, 그 뒤에 눈 덮인 산, 숲 전체를 담는 대작을 그리는 것이 그의 목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잎사귀 하나를 완벽하게 그리려다 보니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이런 부탁, 저런 부탁, 그 부탁들을 들어주다 보니 시간이 빼앗겨서 자신이 생각한 그 대작을 완성하지 못하고 이파리만 하나 그렸습니다. 결국 니글은 죽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그린 잎사귀 하나를 가지고 마을 박물관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사람들의 관심 밖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질 때쯤 그 그림은 이제 더 이상 박물관에 전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니글이 죽어서 기차를 타고 천국의 경계쯤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 아주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꿈꾸었지만 평생 완성하지 못했던 바로 그 나무, 그리고 그 숲, 그 산이 잎사귀를 펼치며 또 바람의 가지를 흔들며 그 나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니글은 두 팔을 천천히 들어 활짝 펼치며 외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수고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상은 어쩌면 나의 이 수고가 마치 큰 숲, 나무를 그린 듯한 목표를 가지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나뭇잎 하나 그리는 수고로 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가 어찌 보면 나뭇잎 하나 정도의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뭇잎 하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으로 주관하시사 결국은 하나님 뜻 가운데 큰 나무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뭇잎 하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하나님을 향한 그 수고,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나 자신도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으나 하나님 손 안에서는 결코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남과 한계조차도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나뭇잎이 모여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또 내가 하는 것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드는 그 낙심하는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열매이자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바울이 로마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 했던 그 신령한 은사, 즉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당당히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그 사랑 앞에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등을 돌리고 도망가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오래 참음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니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잎사귀 하나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채 부족함과 실패 앞에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오래 믿었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낙심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라한 잎사귀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순절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신년 말씀 부흥회가 3월 22일 다음 주 주일 오후 7시, 그리고 3월 20일 월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이곳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미라클 52교회 담임 목사이신 최성은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많은 기도와 또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동안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